장 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3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할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모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나에게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더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사랑의 예수님, 일찍이 죄 중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입증하시고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쁨으로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연약한 이 몸이 우리가 지닌 본성의 쓴뿌리로 인하여 자주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밭은 믿음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밭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문제들이 정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날, 그러니까 6월절 전날에 6월절 만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17장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있었던 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략히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공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6월절이었습니다. 여기서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한 3년 6개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6월절을 위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이제 나가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날 밤에 이제 잠시 있으면 붙잡히셔서 불법적인 재판에 끌려가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처형되실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날 밤에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과 남은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락방 만찬에서 이제 떠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16장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걸어가실 때에 주님이 이제 명령과 가르침을 주십니다. 특별히 15장은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나눴던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우리가 읽은 16장에서 예수님은 경고와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3년 6개월 동안 너희들과 같이 있었는데 나는 이제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심오한 진리이시며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유언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남긴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기신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약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시고 나서 2000년이 흐른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십니다. 15장 18절부터 16장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다. 그 말할 수 있는 것은 너희에게 적대와 핍박이 있을 것인데 매우 많을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적대하고 핍박하며 고통 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답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일찍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은 일찍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전에 존재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 하나님 안에 세 개의 인격체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격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인격체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격체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탄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각기 기능별로 일하시는 게 다르다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모든 계획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모든 것을 실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특별히 그 세 기능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각 시기마다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신 성자 하나님도 나오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소개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경과된 그 시점의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적대받고 고통받고 너무나 많은 문제들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경의 대답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서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그 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니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체계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지식과 이성과 세상의 경험과 그리고 내가 보는 것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 구약과 신약이 나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특별히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먹고 33년 반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들을 이루실 분이 한 분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과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을 책망하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일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논점으로 말씀을 나누며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적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과 축복,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다시 번역해 보면 내게서 가져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가져다가 우리에게 알리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 성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떠나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천국의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양심이 터치됩니다. 찬양을 들을 때 우리의 속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께로 충만해집니다. 각자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것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증거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듯이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인격 중에 가장 큰 것은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분별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별 있는 삶.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사랑하지만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 영생,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여건과 시험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크리스찬들 중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엄청나게 파워풀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기준으로 볼 때 내 믿음은 여전히 약한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 어쩌면 저렇게 확신 있고 열정적일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그 아들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이라는 그 확신이 내 삶에서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그저 한 주 주일날 예배드려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려 드리는 것, 내 귀한 시간에, 내일도 휴일인데 내가 휴일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정도로만 안다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아버지 살아있는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그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반추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의 증인이 될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저와 여러분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아, 목사님은 하실 수 있겠군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할 수가 없어요. 이 힘은 성령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좀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세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면서 성령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복음교회 그 교회 예배들처럼 뭘 막 소리 지르고 울고 감정을 보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온 몸을 적셔서 내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몸을 누군가가 건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서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적대하고 박해하고 또한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을 돌파하고 상황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은 위로자 성령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충만하면 모든 상황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역사의 수억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입증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제자의 반열에 섰던, 사도의 반열에 섰던 마띠아까지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왜 순교했을까요? 그들이 멍청이라서, 그들이 한심해서, 그들이 모자라서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실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그들의 믿음이 실제가 되므로 그들이 하늘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수억 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립니까? 편안합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북한 땅에서 찬양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억압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은 찬양 한 번만 열심히 해보려고, 크게 하려고 나 남한 땅에 가고 싶어요 라고 제가 3주 전에 소개했던 그 할아버지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그 땅에서 순교해 라고 할 때 장래일이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말씀을 고백하며 순교하신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서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면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시대에 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하나님이 순교할 믿음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이 평안하고 고요할 때 성령 하나님을
정말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저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웃 중에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이 알려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가 공기를 들여 마시듯이 그냥 훅 하고 마시는 것입니다. 들어 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생각하시고 이 양식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성령의 사역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우리가 받기를 원하니 너희가 받지 않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인생이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의 죄는 제가 이것은 여러분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선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타락한 삶을 사는데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도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건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급의 심판에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그 티켓을 타기 위해서는 그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로 하늘나라 가셨을 때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또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를 원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10절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때 그들이 체념하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들, 그리고 세계사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한 사람, 한 존재를 향하여 중심을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반드시 때가 있어야 하는데 그 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특별히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가 되는 제자들에게 아하! 예수님이 정령 의인이셨고 하나님이셨고 의의 기준이 되셨구나. 이것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있는 것이 의이다라고 하나님이 누차 이야기하며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애곡하시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둘째 하늘 우주와 그 밑에를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체계를 정립해서 다스립니다. 세상 체계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80년, 90년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이것이 이 세상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 때 남보다 더 돈 많이 벌고 남보다 더 잘 살고 남을 죽여서 내가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체계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사탄이 세웠던 그런 모든 탑들을 다 멸하시고 승리로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세계가 이미 심판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양심은 죄를 질책하고 의를 인정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서 아직도 죄를 질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는요 그 전할 때 전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들 이건 거짓부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라고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그런 때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아니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도의 양심은 죄를 질책하고 의를 인정하고 심판을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으면 세상을 향하여 의를 말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오를 의자,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나 아자가 양양자 위에 있는 것. 그러니까 양 밑에 내가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내가 있는 것. 창조주를 알라. 그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의다. 이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말해야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말해야 합니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쟁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기는 하지만 사람을 활용한 복음 전파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믿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지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다른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성인 마음에 자기 본성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변화된 사람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가 뭡니까? 쓴뿌리는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을 방해하는 것이 다 쓴뿌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쓴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용수철처럼 튀어나옵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에 내가 분노가 치밀어서 내 쓴뿌리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 등등등.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지 않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쓴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이것입니다.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그 마음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받아 성령 충만으로 악한 양심에서 새롭게 성숙되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용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삶,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기쁨,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변화된 우리들을 보면서 아, 저분이 증거하는 예수가 진짜라,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충만케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대에 사는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만이 넘치는 삶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